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결심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또 성취했는지 돌아보게 되지요. 또 한 해 동안 나의 인격과 업무 분야에 또 사역 분야에 얼마나 발전과 또 진보가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본질에 충실했는가를 살펴보고 또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나서 약 3개월 정도 행진하여 마침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앞에 도착해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홀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종교적 제의 행사와 더불어서 축제를 아주 한바탕 벌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 전에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가장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엄숙하게 서약을 함으로 이제는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또 책임을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선민 삼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5절 읽으신 것처럼 그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그 열방의 사람들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얼마 전, 최고로 길게 봐도 40일 전이고요,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같은 곳에서 언약을 맺었지요. 24장 건너가 보시면 이제 이 언약이 확증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에 가셔서 계약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뭐 월세 계약이든 가운데 누가 있죠? 중개인이 있고요. 좌우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계약 조건과 내용을 설명하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양쪽 사람이 동의하면 뭘 내죠? 인감 도장을 내가지고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약간 좀 유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른바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열방 가운데 이런 나라 이런 백성 삼으시려고 한다. 특별한 관계다. 그 대신 너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계약서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과 약정하시는 건데 피로 맺은 약정,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이방 나라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수여받기 위해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올라가죠.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며칠 있다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처럼 보였던 모세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그 모세가 지금 그들 가운데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닥달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을 닥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준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준행하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스스로 엎어버리고 깨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7절 보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리이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들이 깨버리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면서 주신 여러 계명과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그들이 한 행동은 십계명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 맺는 장면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미리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바로 이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과의 계약이 비준되자마자 채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급속하게 반역해버린 것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체결에 그들이 감동하고 압도된 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준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는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행위였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게 된 홍해 바다가 그들 보는 눈앞에서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경험을 그들은 했지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빠른 시간에 다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도력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지도자들이 없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가령 사사기 21장 25절도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실제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 이 영적 지도력의 공백은 백성들의 그 영적인 방종과 또 침체 혹은 우상 숭배를 초래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 시에 지금 자신들을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소리치는 그 위협적인 군중 앞에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들도 전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의 잘못된 요구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할 그런 영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심각한 영적 파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그 상당 기간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신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없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몰려서 가시적인 형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신과의 접촉, 신과의 소통과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재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립된 신앙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준 모세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성마저도 상실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에게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해 왔던 모세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형상이든 존재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은 모세가 보였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뭐라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세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아직 진정으로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신의 숭배는 말이죠, 고대 이집트, 가나안, 시리아, 팔레스틴, 아무튼 그 당시에 애굽과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고 행하여지던 종교 제의입니다. 이 숭배 사상이에요. 가령 고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가운데 아피스 신이 바로 송아지 형상입니다. 황소의 형상입니다. 또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했던 무네비스 신도 황소신입니다. 왜 황소를 숭배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황소야말로 힘, 지배권, 풍요, 활력,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던 것이죠. 아무튼 금송아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느냐 하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풍요란 이걸 말해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풍년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산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번식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보면 이 난장, 아주 금송아지 난장 축제에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 이미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습속에 이미 익숙해 있다, 상당히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다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2장 6절 끝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히브리어로 뛰놀더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서 뛰놀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 제의 행사를 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종교 행사하면서 벌였던 그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또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비록 그들이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버리고 우리는 금송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지금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에게 송아지는 새로운 신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을 의미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낸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신의 이름을 부여하는데 누구라고 붙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이다.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거행된 축제가 아론이 설명했던 대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마침 내일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뭘 드리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보십시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그날 막 번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다 이거 누구를 위한 절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피스를 위한 행사예요? 여호와를 위한 행사예요? 여호와를 위한 행사, 종교 행사로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행위가요, 바로 얼마 전 하나님과 언약 맺었을 때 했던 행위와 유사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출애굽기 24장 다시 가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뭘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때도 뭘 드렸어요? 아침 일찍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언약 체결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쭉 보시다가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그림이 거의 유사하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로 얼마 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모습들, 즉 번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예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했어요. 소위 신앙 고백이에요. 대상은 잘못되었을지언정 내용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의 신앙 고백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뛰놀면서 열렬한 예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나름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했고 열정적인 예배도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딱 꺼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시화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금송아지 형상이었다. 그들이 나름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의 대상, 그들 마음속에 신의 실제는 뭐였느냐? 금송아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고백도 했고 예배도 드렸지만 실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송아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컬로는 그의 책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들만의 것으로 변형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자기 기호에 맞는 하나님 만들기의 한 사례라는 것이죠. 내 기호에 맞는 하나님 만들기. 맞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사실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나의 신이 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인간은 희한하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어떻게 가능하죠?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어떻게 살아가죠?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낸 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나온 모양이 마치 뭐였다?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바로 당시의 풍요와 다산의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고안해낸 신은 아무리 고상하고 그럴듯한 지적 체계, 어떤 종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본질 하나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을 믿고 숭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 가령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동물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나무나 꽃 같은 식물일 수도 있겠고, 하늘에 떠 있는 저 해, 달, 별과 같은 어떤 천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든 형이상학적인 것이든 어쨌든 인간의 어떤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을 숭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달 쳐다보면서 달님이여 빌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 마이크와 컵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 붙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기대와 요구, 내 욕망과 내 기호에 맞게 변형되고 각색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역시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그 주님이 아니고 내 기호와 욕망에 맞게 변형된 그분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도 그것은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조작 성향을 아주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표현합니다. 그 메시지 구약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경향성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와우, 깔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본 해포드 그의 책 시편 명상에서 기독교의 십자가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런 악한 성향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만약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적인 야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정한 타이밍에 와주지 않는 신은 언제든지 용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에 몇 차례 가면서 안 게 있습니다. 처음 인도를 방문했을 때는 인도는 신들의 나라구나. 예, 그 힌두교의 발상지고 또 불교의 발상지고 신이 얼마 있죠? 인도에 가면 3억 3천만입니다. 예, 요 옆나라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이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인도는 3억 3천만. 근데 제가 두 번째 인도 다시 갔을 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인도 분들은, 인도 사람들은 살면서 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희화화해서 표현하면 내가 쥐신을 믿은 거예요. 거기 가면 실제로 쥐를 섬기는 신전도 제가 봤거든요. 쥐도 신이더라고요. 자매님들 끔찍하죠. 근데 이 쥐신에게 열심히 빌었는데 복을 안 주는 거야. 2015년 한 해.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2016년에는 어디로? 고양이 신으로 갈아타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생 살면서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구루예요. 자기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준 그 스승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루의 나라구나. 신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구루는 못 바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깊은 침묵과도 같은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깊은 섭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려 하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의 부재 상황을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스운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으악 하다가 주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데 낭떠러지 이렇게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아서 안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대잖아요. 근데 거기 잠깐 매달렸는데 점점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찌찌찌찌 막 이제 곧 부러질 것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여기다 그리고 자기 팔의 힘도 점점 빠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 나 믿니? 그랬더니 그럼요 믿으니까 기도했죠. 그래 그러면 나를 믿고 그 손 놓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누구 안 계세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신앙.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 신앙도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자기중심적 신앙 행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게으르고 불성실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열심과 간절함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사생결단의 기도와 온갖 종교적 수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한번 갔더니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신대요. 그래, 웬만큼 새벽 기도에서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을 한 20일 하면서 생떼를 쓰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때 많지요. 그리고 그 전에 상상할 수 없던 하늘의 은혜를 진짜 쏟아지게 부어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갈멜산에서 말이죠, 엘리야와 사투를 벌였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도 거짓 신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칼로 몸을 자해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해내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신이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옆에서 놀리잖아요. 아니, 너희 신들이 지금 잠깐 출장 갔나 보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아. 외출 중이신 것 같으니까 좀 크게 불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위가 곧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절로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려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이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하나 그 새벽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을 깨우고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와서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데 설마 저에게 침묵하실 겁니까? 철야기도, 주일 성수, 금식기도, 11조 생활, 이거 자체가 다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하는 내 내면의 동기가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만약 하는 거라면, 내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그분을 통해서 받아내고자 한다면, 그렇죠? 오죽하면 어떤 분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한국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당 가는 것. 와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11조와 헌신을 챙기시고 당신이 침묵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얻어 챙긴 게 얼마나 많으신데 입 닦으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다. 이렇게 되면 겉모습은 하나님이 주인은 형국이지만 속사정은 정반대죠. 우리 쪽에서 인위적인 액션과 신호를 던지면 하나님은 딱 그 자리에 계시다가 곧장 뭐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이 무속행위가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 굿할 때 그 돼지 머리를 비롯해서 많은 음식을 정성껏, 무당이 얘기하잖아요. 3천만 원짜리는 해야 이 집에 액땜이 된다는, 막 뛰면서 잡기야 물러거라, 돼지 대가리 내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차려놨으니까 이거 한 상 잘 받아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요. 절대로 그것은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통해 얻어내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그 전에 천지신령님이시여, 달님이시여, 별님이시여 해서 대상만 두고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습관이 이제는 새벽 기도로 이렇게 체인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태도도 이렇게 됩니다.
이 자기 인식의 노예가 되면 우리도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전해지든지 간에 자기 이해 방법이라는 이 필터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기가 막힌 재주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학 잣대로 다 쳐내고 내가 받아 먹기에 말랑말랑한 말씀으로 이렇게 순화시키고 정화시켜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식 방법이 진리고 만물의 척도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초점 모아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오늘 목사가 설교 평상시보다 15분이나 짧게 하다니 감동스럽구나. 오늘 남성중창단 특송, 삑사리도 하나 안 나고 감동스럽구나. 아니 오늘 성가대는 왜 저렇게 삑사리가 나지? 연습을 도대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은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내리시지? 기도가 아니고 저건 설교지. 설교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 내가 헌금도 내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내가 골프도 안 치러 가고 오늘 놀러도 안 가고 여기 왔다 스키장도 안 가고 그러니 어디 한번 이 한 시간 나를 감동시켜 보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종교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멘탈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기고 감상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러 우리는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러 우리는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더 끔찍한 거는요, 복음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마저 철저하게 자신의 기호와 입맛에 맞게 성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조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와 책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복음도 사람의 기호와 입맛에 딱 맞게 21세기 현대인들이 받아먹기 좋게 각색해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번영신학, 부와 건강의 복음, 출세의 복음, 긍정의 힘, 잘되는 나, 고난 빠져버린 제자도, 소원성취 문제 해결용 복음, 이렇게 복음을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일단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대중성만 확보하면 게임은 끝났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으로 교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청중이 우상이 되면 그들의 성향과 스타일에 빨리 적응하고 맞추는 것이 목회자의 자질이고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굴절 없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것이 인기가 있든 없든, 교회가 팍팍 커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만을 끝까지 올곧게 전하는 목회자로 제가 남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그런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오히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내 입맛에 맞고 적당한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르거나 그 하나님을 설교하거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목사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습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돌아보는 이 계절에 과연 나의 신앙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 힘, 영빨을 받아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데 하나님을 부려먹을 것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내 인생과 내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들여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 인생을 기꺼이 투신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